에스겔 48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에스겔 48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성전의 특징 두 번째, 네모 반듯한 에스겔 성전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모 반듯한 에스겔 성전. 자,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스겔 성전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은 성막이나 또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은 솔로몬 성전이나 바벨론 포로 귀한 자가 지은 스룹바벨 성전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이 세상에 건축되지 않은 성전이 이 에스겔 성전입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회복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을 예표하는 청사진과 같은 그런 성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성전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이유,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왜 에스겔 성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3장 10절과 11절에 분명하게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 계시로 말미암아 보여준 에스겔 성전은 그 당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 에스겔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에스겔 성전이 여러분들이 장차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의 청사진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 역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 각자를 살펴보고, 그리고 내게 있어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혹이라도 거룩되지 못한 속된 것이 있거나 세속적인 것이 있거나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육적인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들이 있다면은 단호하게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그 성전의 특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에스겔 성전은 네모 반듯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한 성전. 이 에스겔 성전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에스겔 성전과 같이 네모 반듯한 성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지는 것은 반드시 네모 반듯해야 된다. 네모 반듯해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에스겔 48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만 5천 척이요 광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물로 드리는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히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예물로 드리는 땅, 이것은 테루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드리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테루마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바친 물건들을 가리켜서 테루마, 물질들을 가리켜서 테루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을 가리켜서 테루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갖고 옵니다. 그 갖고 온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이 받게 되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유지해 나가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바친 11조 중에서 또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친 11조에 또 11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테루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지극히 거룩한 것을 테루마. 따라서 에스겔 성전과 관련해서 예물로 드리는 땅, 이 땅은 어떤 것이냐? 지극히 거룩해야 되는데 그 지극히 거룩한 것을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마다 네모 반듯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오늘 에스겔 48장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땅을 네모 반듯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모 반듯하다. 또 이 에스겔 성전의 바깥담, 성전을 지키는 그 외곽담을 말씀하시는데 역시 그 담도 어떠한 담이냐면은 가로 세로 길이와 광이 동일한 치수인 네모 반듯한 그런 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42장 15절과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방이 500척 물론 한국 성경은 500척이지만은 히브리어 원어는 장대로 표현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사각형 네모 반듯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키는 담이 있는데 그 담 외부 담이 네모 반듯하다는 거예요. 또 에스겔 성전의 안쪽 담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네모 반듯하다. 에스겔 45장 22절 말씀 보면은 네모 반듯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에스겔 45장 2절 말씀을 찾아보죠.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린 땅도 네모 반듯하고, 그리고 그 땅 안에 있는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은 외곽담도 네모 반듯하고,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안쪽 담도 네모 반듯하다. 또 에스겔 43장 13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에스겔 성전 안에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이 번제단 역시 네모 반듯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3장 15절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43장 15절과 17절. 그 번제단 위층에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에 장이 14척이요 강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땅이든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든
그리고 성전을 쌓고 있는 바깥 담이든 안쪽 담이든 동일하게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네모 반듯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모 반듯하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네모 반듯하다. 여러분들, 반듯하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아주 야무지고 반듯하다라고 얘기하죠. 저 아이 참 반듯하게 컸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저 사람 볼 때 참 사람이 반듯해, 이런 표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국어사전에 살펴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삐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른 상태, 이것을 반듯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이나 행동, 마음가짐이 삐뚤어지거나 어긋나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봐도 반듯하고 저 사람이 봐도 반듯하고 가족이 봐도 반듯하고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반듯한 상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의식 가운데 세모 반듯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적이 있습니까? 없죠. 세모 반듯하다라는 표현이 없어요.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반듯한 것은 네모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모라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보더라도 동일한 거예요. 이게 네모 반듯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마다 네모 반듯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첫 번째로, 두 번째 되지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야. 공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편파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정 때문에 치우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지는 모든 것들이 어떠한 상태가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보기에도 흠양할 만한 그런 재물이 되어야 되고, 사람들이 볼 때도 내 양심 앞에도 조금 더 흠이 없는 네모 반듯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는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세상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공의로움을 온전히 세울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에게는 공의로움을 세울 만한 능력이 없어요. 감정의 질수가 있고 이익에 따라 갈라지게 되고, 또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는 것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공의로운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큼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믿을 만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에게 잘하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병든 자를 싫어하고 못 배운 자를 배제시키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자만을 사랑했다면은, 그분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아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이죠. 그분 자신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하고 내 생애를 전적으로 맡길 만한 그런 주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신명기 32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이사야 45장 2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야. 나는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하나님의 별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냐? 공의.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하시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따라서 하나님은 공의로웠기 때문에 절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모 반듯하다라는 두 번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구원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같이 우리의 영혼만을 구원하는 것도 아니요, 우리의 육신만을 평안케 만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영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온전하게 구원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네모 반듯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구원을 말하지만 온전하지 못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종교들은 완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네모 반듯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완전한 능력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뭡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능력이야. 능력. 어느 한쪽도 부족함이나 또 찌그러짐이 없는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그 품성을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왜? 하나님만이 완전한 반듯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라는 세 번째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와 공평으로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의와 공평으로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통치, 메시아의 통치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역대상 16장 31절 말씀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로움으로 다스리는 그 세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인자와 자비하심과 긍휼과 인애하심으로 다스리는 그 세계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찬송이 세세 무궁토록 계속되는 그런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 왕들과 대통령 또 군주들이 다스리는 또 통치하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불안전하고 어설프고, 한쪽은 잘 되는 것 같으면 또 한쪽은 어둡고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공평하지가 못합니다. 한쪽은 기쁨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은 슬픔이 있어요. 한쪽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한쪽은 또 안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서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환상은, 그 에스겔 성전은 네모 반듯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또 새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 역시 네모 반듯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그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를 본받으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마음같이 나의 심령이 네모 반듯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은 점점점 어두워가고 정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 시대마다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에스겔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네모 반듯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가?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것을 취하고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하거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칭호를 받는다면은 얼마나 부끄럽고 다시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힘을 써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네모 반듯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완전합니다. 어느 구석 하나 살피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택을 받지 못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모든 만민에게 공평하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가운데 구원받을 성도가 누릴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는 거야. 죄의 저주, 사망의 저주,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인간 세상에서 경험하는 온갖 악함의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않는 세상, 바로 하나님의 나라, 네모 반듯한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도 어떤 성전이냐면은, 어떤 성이냐면은 네모 반듯한 성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다 찾아보세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21장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좌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 2천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길이와 넓이와 폭이 정육면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동서남북 모든 곳에서 볼 때 그 성은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거예요. 그래, 그 도성 안에 살고 있는 거룩한 성도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네모 반듯한, 영적으로 네모 반듯한 그런 백성들이 그 안에서 살겠죠. 그래서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그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상태인지 에스겔 성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너희가 영적으로 네모 반듯한 그런 성도가 되라.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라는 의미의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 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속죄 사역이 모든 만민에게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은총은 백인이나 흑인이나 저 북극에 사는 자나 저 남극에 사는 자나 아마존 밀림에 사는 자나 어떤 곳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영혼 한 영혼이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러한 원리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복음을 친 거예요. 내 영혼이 귀함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귀함을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갖고 깨닫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희생하고 헌신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 높은 사람, 천한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을 구별하고 다르게 대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반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동안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어제보다 오늘이 나아야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가지고 있는 그 욕심과 미움과 시기함이 여전히 오늘도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면은, 또 올 연말 가가지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버리지 못한 것이 여전히 덕지덕지 내 안에, 내 삶에 나를 더럽히고 있다면은 이 한 해 여러분들 후회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은 네모 반듯한 성이에요. 장과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동일한 정입방체 도시인 것입니다.
그것은 모자람도 부족함도 흠이 추호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풍족한 면과 부족한 면이 있기 마련이죠. 선과 악이 공존하고 완전과 불완전함이 공존하고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은 완전해. 완전한 성이야. 어떤 흠도 결점도 없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그 거룩함을 다르게 표현하면은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만이 완전한 네모 반듯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말에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를 갖는 것이 네모 반듯한 것인가? 네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째,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보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강림할 때 사랑하는 성도들 너희들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신부나 신랑이나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할 때 흠이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또 사과를 고를 때, 과일을 고를 때 흠이 있는 거 여러분 손이 갑니까? 안 가죠.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또 사람을 대할 때도 뭔가 실수가 있어가지고 흠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을 택합니까? 택하지 않죠.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 두 번째는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중심을 유지해, 중심을.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골고다 언덕에 섰을 때 십자가가 세 개 십자가가 서지 않았습니까? 좌편강도 우편강도 그리고 중앙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좌로 치우치지 말고 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중앙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 옳은 것 같아. 또 상황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 얘기 옳은 것 같아. 평생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우리나라 동해안에 있는 정어리떼 같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오직 중심을 굳게 잡아야 돼. 그럴 때 사람들이 볼 때, 야, 쟤는 중심이 있어. 신뢰가 형성이 돼. 아유, 쟤는 휘딱휘딱 변하는데 정신사나워 와서 믿지 못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중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아셨죠? 세 번째, 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여러분들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만을 바라보자. 히브리 12장 2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견고해야 돼. 견고. 어떤 시험이 와도 인내하고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모 반듯하다, 정육면체다라는 것은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때리고 저리 때리더라도 동일한 모습이야. 바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죠. 견고해야 돼. 그냥 힘있고 이쪽 때리더라도 가서 봤더니 여전히 그 모습이야. 망치로 막 두드려 패도 여전히
동일한 모습이야. 시험, 환난,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또 사람들이 볼 때나 어느 방향 어느 모습을 보더라도 동일한 모습.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견고해야 돼. 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응? 아유, 이렇게 애썼는데 참 힘이 빠지네요. 이런 얘기 하지 말라 이거야. 응?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다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성령 감동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는 수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기를 한 명이 3,000명이다. 한국에서 전도하는 사람과 미국에서 전도하는 사람 비교할 때 미국에서 한 명 전도하는 것이 한국에서 1,000명 전도하는 것보다 어렵다. 막상 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냥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냥 너무너무 이뻐. 너무너무 이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마지막 네 번째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사방으로 뻗어나가야 돼. 사방으로 뻗어나가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은 온 세상 사방으로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처럼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량이 커져야 돼. 여러분들의 마음이 넓어져야 돼. 높아져야 돼. 길어져야 돼. 깊어져야 돼. 네모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딱 두 가지야. 두 가지. 하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봤더니 말씀과 기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네모나심을 내가 배우게 되고, 기도함으로 그 능력이 점점점 커지고 힘있는 그런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그 힘과 능력이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죠. 올 1년이 다 가도록 여러분들 성경 한번 제대로 안 읽었다면 회개해야 돼. 회개해야 돼. 기도하는 만큼, 말씀을 보는 만큼 내 신앙의 궁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 내가 네모 반듯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대하겠구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이 괜히 네모 반듯하다, 네모 반듯하다, 에스겔 성전은 네모 반듯한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서 부끄러움을 봐야 돼. 내가 찌그러져 있는지, 그러면서 나는 네모 반듯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냥 세모같이 돼가지고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는 그런 모습인데 나는 네모 반듯한 모습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둥그런 모습인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네모 반듯한 성도, 네모 반듯한 그런 교회, 그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을 비추어 부끄러움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에스겔 성전이 네모 반듯한 성전인 것 같이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성이 네모 반듯한 거룩한 성전인 것 같이
오늘 우리 각자가 영적으로 내모반 듯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사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좌로 우로 흔들리지 않고 오직 중앙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